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7장 11절부터 14절까지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할렐루야. 선사 나누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 한번 하시고요. 한 번 더 합시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십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이제 완공하고 왕궁 감사 예배를 드렸지.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주신 말씀인데,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 만났을 때에도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찾아라. 또한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 만났을 때에도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찾으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찾으라. 오늘 이야기하는 거죠. 그 국가적인 어려움의 예로 세 가지를 들었는데, 첫째는 하늘이 딱 닫아져 가지고 비가 오지 아니할 때. 이거는 자연재해를 말하는 겁니다. 큰 자연재해를 만나서 나라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왕은 백성은 다스리지만 왕이라도 자연은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이 딱 닫아져 가지고 비가 오는데 왕이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이 하늘한테 명령하면 하늘이 그 명령을 듣겠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딱 닫아져 가지고 비가 오질 않으면 왕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올해도 우리 가뭄 피해가 좀 있었잖아요. 지금도 현대 과학으로도 하늘에서 비를 오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짝 인공 강우 뭐 하기도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어림없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면 지금부터 3000년 전인데 3000년 전에 하늘에 비가 안 오는데 왕인들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라. 왕은 자연을 다스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릴 수 있으니, 왕은 하늘에 명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명령할 수가 있으니, 하늘을 닫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라. 여러 가지 가뭄이 오고 자연재해가 찾아오고 기상이변이 찾아오고 가면 갈수록 그러한 일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 가뭄도 찾아오고 또 반대로 그냥 큰 홍수도 찾아오고 태풍도 찾아오고, 올해 태풍 피해 홍수 피해도 많았잖아요. 여러 가지 지진과 대기 오염과 생태계 파괴와 지구 온난화, 이상기후, 많은 그런 자연재해들이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계속해서 악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 앞에서 우리 인간은 속수무책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만 하나님을 찾으라. 두 번째는 메뚜기 떼가 몰려와 가지고 온 토산 농작물을 싹 긁어먹어 버리니, 아이고 목사님 뭐 메뚜기 별겁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올해 메뚜기 떼도 보니까 중국이나 중동 남미까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메뚜기 떼 그냥 새카맣게 몰려왔어요. 까맣게 몰려.
막 몇억 마리, 몇십억 마리씩 몰려오는. 우리나라 메뚜기는 뭐 손가락만한데 그 보도에 나와보니까 메뚜기가 그냥 막 팔뚝만한데 이거 너무 크다 솔직히 그냥 손바닥만 해. 그 메뚜기를 잡았는데 손바닥만 해, 손바닥. 그런 메뚜기가 수십억 마리가 막 몰려다니니까 하늘이 새카매집니다. 비행기로 약을 뿌려서 방역하죠. 비행기가 이리 뜨면 저리 도망가고 저리 뜨면 이리 도망가고. 메뚜기 떼를 따라다닐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샥샥 막 피다니니까. 1년 내 농사 지어가지고 추수할 때 이랬는데 메뚜기 떼를 확 덮치가지. 싹 갉아먹어 버리고 마니까 한 번 지나고 나면은 거둘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살겠어. 요즘 말로 치면은 대경제 불황이 찾아온 겁니다. 대경제 불황이 막 새까맣게 몰려와가지고 그걸 싹 갉아먹어버리고만.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찾아와가지고 산업을 전체를 막 지금 다 갉아먹는. 1년 내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 할 것 없이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고 대불황이 찾아오고 사업의 실패와 부도와 여러 가지 실직과 무직과 참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이거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경제 관료들도 예를 쓰고 경제학자들도 예를 쓰고 나름대로 다 예를 쓴다고 하지만 이 새까맣게 몰려온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우리 힘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지금은 여러 가지 의학이 발달해서 병의 원인도 찾고 약도 개발하고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인간의 힘으로 이걸 다 해결 못하는. 중세시대에는 흑사병이 찾아와가지고 2,500만 명이 죽어나가고 1차 대전 지난 후에는 스페인 독감이 찾아와서 5천만 명이 죽어나가고 에이즈가 1981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흥해가지고 5,300만 명이 죽어나가고 지금까지도. 근데 완치시키지 못했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전염병이 유행하게 되어질 때에 사람의 힘으로 다 할 수 없고 과학의 힘으로 다 할 수 없고 의학의 힘으로 다 할 수 없고 육신적인 전염병만 문제가 더 중요한 건 영적인 전염병. 여러 가지 반기독교적인 사상들이 공산주의 사상, 좌경 사상, 유물론 사상, 포스트 모던, 상대주의 사상, 여러 가지 동성애 사상, 음란과 타락의 사상. 그냥 무슨 전염병 같이 확 밀려와가지고 육신적인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건 영적인 전염병이에요. 이런 전염병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백성들 영육간에 해를 끼칠 적에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의사는 한 개인은 고치지만은 나라를 통째로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떤 의사가 나라를 통째로 고칩니까?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나라를 말이 이 민족을 고쳐주옵소서. 수십 년째 분단이 되어서 반토막 나가지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몸이 반쪽짜리가 된 거죠. 여러 가지 회담도 해보고 조약도 맺어보고 선언도 해보고 할 만큼 해도 남북 문제가 아직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요. 북핵 문제는 더 악화되어 가고 있고 미국 본토까지 이제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를 만들어서 보란듯이 과시하고 있는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이 민족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병든 몸 고쳐주시고 병든 마음도 고쳐주시고 병든 생각도 고쳐주시고 병든 인생도 고쳐주시고 병든 가정도 고쳐주시고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의사는 개인은 치료하지만 나라를 어떻게 의사가 치료해? 나라를 고칠 의사는 없어요, 여러분들요.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나라를 통째로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가슴에 손 떠나갑시다.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그대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연재해로 시달리고 경제불황으로 시달리고 전염병으로 시달리고 여러 가지 시달리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는가? 그냥 고쳐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어요. 첫째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미국의 34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처음으로 취임식할 때 이 성경 구절을 딱 읽고, 그래서 그 뒤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취임식할 때 이 구절을 딱 읽고, 내가 미국의 대통령이지만은 나는 이 땅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그 이 땅을 고쳐주시는데 첫째는 뭐냐? 회개하라. 여러 가지 환경 문제, 환경학자들 할 말 많을 거고, 경제 문제, 경제학자들 할 이야기 많을 거고, 전염병 여러 가지 문제, 의학자들 할 말 많이 있겠지만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할 말이 많이 있겠지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제 문제냐, 의학적인 문제냐, 자연재해 문제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근본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된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된다. 그거는 회개하는 거다.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잠언 28장이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 회개는 세 가지 요소예요. 첫째는 지성적인 요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깨닫게 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무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 사람의 지성에 조명을 해주세요. 빛을 비춰주신다. 다 죄 가운데 있는데도 죄인 줄을 깨닫지를 못했는가. 그런데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지성에다가 조명을 확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죄 가운데 있구나. 자기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구나. 그리고 죄를 깨닫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는 그 감정에 성령님이 막 역사를 해주시는데, 그 죄를 인하여 슬퍼하게 만들어요. 견딜 수 없게 슬퍼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이 모습밖에 못 보여드리는구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게 너무 힘들어서 괴로웠어. 그래서 그 죄를 슬퍼.
슬퍼만 하고 끝나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의지적인 요소까지 가야 됩니다. 회개는 전인격으로 하는 거예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까지. 의지적으로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가지고 고치게 만들어요. 고치게. 회개는 후회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걔 고치는 자리까지 나가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회개에 있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슬퍼하고 그러고는 다시 돌아가서 또 그 죄를 짓고 이건 회개가 아닌 거예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고 해서 개가 왜 토했다고 말이에요. 아유 얼마나 그 더러워요. 그거. 우리 볼 땐 너무 더러운 거잖아요. 근데 그 토한 것을 다시 가지고 그걸 핫한 먹고 앉았어요. 그게 개죠, 개. 돼지는 똥오줌 그냥 구덩이 속에 살아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아유, 너 그 뭐냐, 그 모습이 뭐냐. 돼지를 나오라고 그래서 깨끗이 씻어주시. 깨끗이 씻어줬더니 깨끗이 씻었으면 그게 다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돼지는 또 그 속으로 똥오줌 구덩이로 또 들어가요. 거기서 막 뒹굴이. 그게 좋은 거예요. 죄를 깨닫고 슬퍼하고 해놓고 또 다시 들어가면은 하나님 볼 때는 개나 돼지 같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전인격으로 하는 거예요. 지성으로 깨닫고 감정으로 죄를 슬퍼하고 의지로 그 죄를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요. 우리 선생님 따라합시다. 깨닫게 하소서, 슬퍼하게 하소서, 고치게 하소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게 회개하면 사도행전 3장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너희에게 이르리라. 회개하면 새롭게 하는 날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만 그 인생을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6장 1절 2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낫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찢으셨으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라. 우리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게 되리라.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리니 우리가 살리라. 회개하면 새롭게 하는 날이 임합니다. 회개하면 살게 열릴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우리 다 회개합니다. 우리 자신도 바라보고 회개하고 우리 가정도 바라보고 회개하고 우리 자녀들도 바라보고 회개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대로 살지만은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죄까지 다 대신 떠안고 짊어지고 내 죄인 양 회개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시리라. 내 백성이 마음을 낮추고 겸비할 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낮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낮아지고 과학이 만능인 줄 알고 과학으로 다 해결되는 줄 알고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다 해결되는 줄 알고 우리 능력으로 다 헤쳐나갈 수 있는 줄 알고 나만 잘하면 됐지 하고 살았는데 참 우리가 지내다 보니까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내가 이만하면 의롭지, 이만하면 거룩하지, 이만하면 내가 바로 살고 있지, 다 다른 사람보다 의로운 줄 알고 나만 못하게 사는 사람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내 백성이 내 얼굴을 찾으라.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뭘 찾으면서 사셨어요? 물질이 전부인 줄 알고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로 알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눈에다가 불을 켜고 어디에가 돈이 있겠는가? 돈은 많이 찾으러 다녔지만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 얼굴을 찾으라.
한 주간 동안 자기가 우상되어서 온통 한 주간 동안 그냥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무엇 때문에 바쁜가 따지고 보니 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우상이 돼가지고 나를 섬기고 다 나만 잘 때 보자고 나 잘 때 보자고 살았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살고 하나님은 생각 안 하고 사니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이 땅을 고쳐주리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안 믿는 분들은 경제학자들은 경제학자들대로 경제를 다루는 관료들은 관료들대로 의료진들,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지금 급한 1년 가까이 다 돼가는데 1년 내내 비상체제가 돼갖고 얼마나 애들을 많이 씁니까?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셔야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할 일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악한 길 떠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니까 오늘도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조합은 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뭐라고 하셨어요? 첫째는 회개하라. 두 번째는 기도해라. 15절 16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거룩하게 하니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내 눈과 내 귀와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교회는 건물만 보면 특별할 게 없어요. 건물만 보면 교회 뭐 특별할 게 있겠습니까? 다 콘크리트로 짓는. 일반 건물에다가 교회가 들어가면 거기 또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 교회였다가 교회가 다른 곳 이사가고 일반 건물 들어오면 또 일반 건물 되는 거예요. 교회 건물 자체는 특별할 게 없어요. 그런데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의 모임, 이 공동체,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 모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 내 눈과 내 귀와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내 눈이 거기 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내 귀가 거기 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내 마음이 거기 있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이 거기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백 명, 수천 명 막 섞여 있어도 내 자식은 눈에 딱 띄는 거예요. 다 애들 고만고만 하잖아요.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이 애가 저 애 같고 저 애가 이 애 같고. 근데 내 자식은 딱 눈에 띄는 거예요. 내 눈이 거기 있고 내 귀가 거기 있고 내 마음이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할 때 눈이 거기 있고 귀가 거기 있고 마음이 거기 있고 제일 중요한 이야기 할 때니까 집중해서 들으라고 깜짝 놀래키기도 하지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체험하게 될 거예요. 오늘 이 말씀만 잘 들어도 수지 맞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체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여기 있구나. 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진짜 보시네. 기도하는 사람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귀가 여기 있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진짜 들으시네. 기도하는 사람은 체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진짜 여기 있구나. 기도하는 사람은 체험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 잡히지도 않는 하나님, 막연한 하나님, 저 그말리지 않지요. 우주 저 끝에나 계신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 그러나 기도하면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
나에게 마음을 쏟으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은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 모든 주어진 환경 속에, 여건 속에 뭐 직장도 다 그만두고 산으로 올라가 산기도만 하겠어요. 어떻게? 주어진 환경 속에, 여건 속에 새벽에 나오셔서 또 기도하시고, 나는 새벽 체질이 아니에요. 도저히 목사님 하고는 싶지만 나는 새벽에는 내가 순교는 한망정 새벽 기도는 못하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입니다. 이게 한쪽은 천근, 한쪽은 만근입니다. 이게 안 열려요. 저도 새벽에 일어나려면 막 죽을 둥 살 둥. 예수님 부활하듯이 일어나요. 저도 새벽에. 저도 올빼미 체질이라 보통 밤 1시나 2시나 돼야 잠이 드니까요. 그 4시 일어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체질이 안 되시거든 수요에도 수요일 기도회 때 나오셔서 밤에는 또 할 수 있잖아요. 새벽에 못하면 밤에는 할 수 있잖아요. 주어진 여건 속에, 환경 속에 우리 늘 하던 대로 금요기도도 하면 좋지만 지금은 또 조금 조심스럽잖아요. 모여가지고 막 또 중보기도 하던 대로 하면 좋겠지만 또 조금 지나봐야지. 그냥 막 무시로 모여서 기도하면 좋겠지만은 또 우리가 조금 자제해야죠. 그러나 주어진 환경 속에, 여건 속에, 주어진 이런 형편 속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 교회 못 나오면 가정에서라도, 골방에서라도, 여러분 직장에서라도, 일하기 잠깐 전에라도, 어떤 사람 만나기 잠깐 전에라도,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잠깐 전에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그 자리에 있을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기도할 때 기도한 사람 그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17절에서 22절 17절에서 22절 다 읽어볼게요. 17절에서 22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한 것과 같이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며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리고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율례와 법규를 순종하며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너를 경고케 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든 안 지키든 하나님께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지구가 돌아가고 안 지키면 지구가 멈춥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든 안 지키든 하나님께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준 말씀,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주신 말씀, 하나님 말씀은 우리 잘 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복 받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 중에 해서 손해볼 일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 안 하니까 문제지요. 하나님 하라고 하신 말씀 해서 손해볼 일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해가지고 좋을 일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건 할 때 복이에요. 하지 말라는 건 안 할 때 복이에요. 믿어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행복을 위해 우리 복 받으라고 우리 잘 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즐겁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적에는 부모가 하는 말이 아이고 듣기 싫고 내 맘대로 하고 싶고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그러니까 아이고 듣기 싫어. 부모가 자식 잘 되라고 하는 말이지 못 되라고 하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다 복이 되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도 나에게 참 복이 되는 이야기를 잘 들으면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미시간 대학이라는 곳에 연구를 했는데 부인의 잔소리를 잘 듣는 남편이 건강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부인 잔소리는 다 남편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지. 근데 막상 또 들으면 듣기가 싫어요. 저도 우리 사모가 자꾸 잔소리하면 아우 듣기 싫어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저렇게 했어요? 목사님 막. 제1야당이 우리 집에 제1야당이 있어가지고 아 듣기 싫어요. 막 잔소리 많이 하니까. 1년 중에 그래도 2월 달엔 잔소리를 제일 조금 합니다. 28일밖에 없거든요. 2월 달에. 그러면 듣기가 싫어. 아이고 잔소리는 듣기 싫어. 그런데 지나고 보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나 안 되라고 말하겠습니까? 걱정돼서 잘하라고 말하는. 그래서 아내의 잔소리를 잘 듣는 남편이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남편의 잔소리를 많이 듣는 여자는 심장이 떨려가지고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 좋으라고 한 이야기. 하나님이 다 나 잘 되라고 하시는 이야기. 사람의 말도 참 귀가 열려가지고 나 잘 되라고 나 좋으라고 하는 말을 잘 들으면 물론 좋은 소리만 듣고 더 귀에 거스린 이야기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걸 잘 새겨 들으면 나한테 복이 되고 나한테 유익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복이 되고 얼마나 유익이 되겠어요? 주의 율법에 순종해라. 하나님 법에 순종해라. 그리할 때 이 땅을 고쳐주리라. 이 땅이 고침받는 비결은 다른 것 아닙니다. 회개하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고치는 여러 가지 각자가 다른 각자의 방법으로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애를 쓰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 믿는 백성들은 예수 믿는 백성들은 영적인 방법으로 신앙적인 방법으로 각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더 회개하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이 땅을 고치리라. 이 땅을 고치고 이 땅을 구하는 참된 애국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